할렐루야. 시다 같이 말씀 모드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달 한 번 있는 그 논산의 부대에 우리 집회를 떠났습니다. 지체들이 보컬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추운 날씨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군인들도 또 복음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1000여 명 정도 한 번 집회 1000명에 1200명 모이니까 1년 집회했으니까 작년에 맞다 또 12000명 이상의 우리 한입으로 집회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12000명. 가만히 갑자기 그것이 생각나게 이거. 근데 우리가 12000명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야. 근데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나중에 그들이 제대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게 단 한 명이라도 올 수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일 중에 대박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12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돌아와도 하나님 역사 아닌가. 갑자기 이렇게 앉았는데 그런 계산이 되는 거 같아요. 12000명한테 뿌렸구나. 이상한테. 올해도 또 그렇게 되면 12000명 이상의 한입으로 교회 지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죠? 아직 우리가 제대한 친구들은 없을 것 같은데 한 명이라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기억하고 한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청년들이 와서 열심히 뭔가를 했구나 기억하며 나중에 좋은 씨앗이 뿌려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동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7시 예배 동시에인데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그 1000여 명의 장정들에게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큰 기독교 행사에서도요 청년들 1000명 모이기 어렵습니다. 안 모입니다. 대형교회에서도 안 모입니다. 거기서 강제적일지 모르겠지만 군인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좋은 계기가 아닌가, 복음의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대로 그곳으로 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계산이 됐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경주와 결승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경주와 결승점.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신앙의 경주를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끝까지 완주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끝까지 완주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무슨 뜻이냐고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잘 살아야 돼요. 신앙으로. 아니면 죽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지 않으므로 천국에서 주신 하나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 황금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달리다 보면 다리가 쩔뚝거릴 때도 있고 팔이 쩔뚝거릴 때도 있고 그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이 다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전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게 뭐죠? 견눈질하기냐. 이 찬양이 장애인들이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라고 많은 이들이 오해했잖아요. 근데 전혀 결코 아니라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걸 만든 그분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내가 뭐 몸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영적으로 견눈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견눈질하면서 딴 것을 쳐다보고 딴 것에 초점을 갖고 딴 것에 자꾸 시선을 가는 것,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만,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특별히 신앙의 경주를 할 때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꼭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기사를 봤더니 50몇 회인가? 그러니까 경주마가 있대. 경주마가 있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대요. 나가면 무조건 패한대요. 근데 그 경주마는 계속 출전을 시킨다라는 거야. 참 애가 괜찮은 애래요. 그 말이. 그래가지고 꼴찌를 해도 그래도 그러니까 주인이 그 경주마 주인이 그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도태시키거나 어떻게 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그래도 출전시키고 그래도 한다라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50몇 전, 58전, 58패라면 그러면 58번을 완주했다는 얘기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반 굉장히 좋은 종마들이 말들이 그 꼴찌하는 말처럼 그렇게 예를 들어 꼴찌하는 말이 30번을 경주를 참여하면 일반 말들은 15번밖에 참여할 수 없대요. 힘이 들어서 경주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쳐가지고. 근데 얘는 시키면 한대요. 그냥 요 때 가면 그냥 목숨 걸고 달리다가 꼴찌를 한대요. 목숨을 달리다가.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서 그 주인이 도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얘가 열심이니까. 얘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 말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도태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몇십 점 몇 패를 했을지라도 얘는 그 몇십 번을 완주한 거라는 거예요. 대단한 말이래요. 본래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몸이 유지가 되지 않는 여러분 한번 뛰고 나면 몸이 어때요? 힘이 쫙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한번 뛰고 나면. 우리 환희 형제가 시우하고 1시간 깨구락지 게임을 했거든요. 깨굴 하고 났더니 거의 진이 빠졌어요. 내가 그래 다시는 하지 말라고. 내가 너무 고맙긴 한데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는데 우리 신이자매 그러더라 아까 뭐라면 우리 환희 형제가요 말 안 들으면요 환희 오빠가요 그냥 깨구락지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된대요. 그러면 환희 그렇게 할 거래요. 그래 약점을 잡았대요. 이 시간 여러분들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뛰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1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와 더 중요한 건 완주하는 거더라고요. 끝까지 나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 백혈병 걸린 사람, 뭐해서 암에 걸렸던 사람들이 그 마라톤에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박수를 칩니다. 기립박수를 합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거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립박수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열심히 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의 경주라는 건 불타올랐다가 한순간에 확 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꾸준해야 돼요. 꾸준해요. 인내해야 돼요. 어느 날은 막 불같이 하나님 찬양하다 어느 날은 막 하나님 불평불만하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순복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잖아요. 교회도 크고 그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가 10,000명, 10만 명, 막 20만 명 돼요. 그러니까 이단 시비가 들어왔어요. 신학적으로 이단 시비가. 이것이 옳다 그러다 어떻게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린 거예요. 막 여러 교단에서 물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전국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좀 버거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본교회에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로 시선을 돌렸어요? 세계로 돌렸어요. 세계로. 전 세계로 시선을 돌려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분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이고 사람이 핍박이 가해하고 비난과 비판이 가려왔을 때 그는 묵묵히 일일이 그걸 대응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대응하지 않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아프리카 오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려움의 문제들과 부딪힘의 문제들과 신앙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시선을 좀 돌려보세요. 어디로? 주님의 시선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넓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좁게 보던 우리의 시선이 넓게 볼 수 있는 시선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을 보니까 이렇게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장 11장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한 수많은 선조들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노아도 봐라 승리하지 않았니? 에녹도 봐라 승리하지 않았니? 요셉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니까 승리했다는 사실. 우리의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삶을 한번 살펴봐라. 그들의 삶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멋진 척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가족 간의 문제들이 있다면 요셉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말씀을 이렇게 틀어놓고 너무 드라마틱한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어도 어플이 있어서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너무 잘 듣고 있는데 이게 창세기 이게 무료 어플이건데서 창세기 한 장에 마테마가 누가영 끝이에요. 끝이야. 끝인데 이게 마테마가 누가영 끝나니까 눈 떠 보니까 창세기로 들어가 있더라고. 벌써 창세기 다 구약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더라고. 너무 좋아요. 창세기를 또 몇 번째 또 읽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말씀이 아주 팍팍 와닿아요. 쉬운 성경으로 들려주는데 드라마틱하게 들려주는데 팍팍 와닿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니까 버림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노예 생활로 전락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해서 또 잘 나가다가 또 비난을 당했습니다. 집주인이 부인한테 유혹당해서. 그리고 감옥에 gat혔어요. 또 감옥에 갇혀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술 관리하던 왕의 관원과 떡을 관리하던 왕의 관원과 있어서 그들을 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잘 꿈을 해몽해가지고 술 파는 관원이 살아났어요. 나 좀 잘 봐달라고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또 깜빡했어요. 또 세월이 또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흘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세 때 환영제? 몇 세 때? 40세? 몇 세 때? 방언하십니까? 30세 때. 30세 때. 예, 30세 때. 그가 드디어 총리로 후tuk 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가족적으로 버림을 받고 노예 생활하고 나 한번 잘 받으라고 다시 얘기했는데 그것도 연락 두절시켰고 다 분노해요. 다 분노. 아버지 나 못 구해줘서 분노할 수 있고 엄마 뭐 너무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또 형들 너무하고 또 그 부인 너무하고 그다음에 또 술관원도 다 이렇게 자기 애족 얘기했더만 얘기하고 너무하고 근데 하나도 분노가 없어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버림받은 삶이잖아요. 아주 척박한 인생의 삶,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래도 믿고 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 가운데서도 드디어 왕 앞에 가게 되더라고요. 왕 앞에. 왕이 물어보는 거야. 나 이런 꿈을 꿨는데 말이야. 너 해몽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보니까 마술사들도 모른다더라. 잘난 사람도. 너 할 수 있어? 그 전에 감옥에 갇힌 때가 이 젊은 애가 그 나라 이집트라는 세계 석학들이 모인 지혜로운 자들과 마술사들에게 뭐 별짓을 다 하는 사람 불러졌겠는데도 못 풀었던 문제를 너 해결할 수 있어? 다 그러니까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누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야,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다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 시간 둘러싼 증인들을 보십시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삶을 이겨냈고 드디어 이스라엘 총리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왕이 또 멋지게 이야기하는 거야. 보니까 이 사람만큼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적합한 사람이 있겠는가? 없지 않냐? 그럼 요셉 너가 나 다음의 레벨이야. 너 2인자야. 너 2인자. 한이불의 2인자야. 2인자. 너 2인자야. 나 왕 다음에 너 2인자야. 네 맘대로 다 이번 14년을 치리해봐. 바뀌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왕답.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이 파라오가 그 왕이 절대 권력자. 뭐예요?
파라오는 신으로 불렸잖아. 그 나라에서. 그럼 교만한 사람이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요셉이 당당히 이야기했잖아요. 당당히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더라는 사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근데 왜 그렇게 고난을 겪어야 됐는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부터 그 형제들을 모든 친척들을 구원해 주려고. 왜? 굶어 죽게 생겼거든. 이집트로 오게 해서 구원해 주고 이 안에서 보호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여기 앉아 있냐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다고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지금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 모세가 있습니다. 생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생애 또한 그저 피비린내 나는 싸움 가운데 그저 이제는 도망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실패자의 인생인 줄 알았어요.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면 실패자 인생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만 명의 지도자가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거기에 있더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을지라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참 놀라운 말씀이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10가지 재앙이 바로 무슨 재앙인가?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부시는 사역이었다. 우리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죠? 대략적으로 그럴 거라고.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 섬기던 신을 부시고 나서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깨부시는 사역이었다는 거야. 10가지 재앙 하나. 깨구락지 재앙도 깨구락지 형상을 한 누구예요? 신이 있대요. 깨구락지. 되게 웃기죠. 깨구락지. 강물도 신으로 숭배한다고 합니다. 이 하나하나를 다 깨부시는 작업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아니 그 10가지 한두 가지 나오면 빨리 이스라엘 민족 보내주지 그랬어. 그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속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부시는 작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 문제인 거예요. 신과의 신대 신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과 누구의 애굽의 신과. 애굽은 잡신이잖아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깨부셔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잡신들을 깨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잡신들을 깨부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혹들을 깨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 이 정도면 봐주겠지. 깨부시기 바랍니다. 아주 박살내 보시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 출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활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의 모습도 어린 나이에 왕으로 추앙을 받았지만 기름을 받았지만 그 젊은 시절을 어떤 시절에 도망자의 신세를 살지 않았습니까? 도망자의 신세.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도망자의 신세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달려갔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뭐 됐는데요? 왕이 됐잖아요. 어렵나요? 왕이 됐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 진환이가 왕같이 생겼네. 그죠? 왕같이 생겼네. 잘 인내하고 견뎠으면 좋겠네. 그럼 하나님 역사해 주겠네. 딱 보니까 그 옆에 환희 또 소원하니 왕같이 생겼네. 이 광야 생활을 잘 견뎌야 되거든요. 이 광야 생활을 잘 견뎌야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가 세상 사람들을
아니면 일반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훌륭한 사람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훌륭한 목사입니다. 많은 이들은 아닐지라도 그 양들을 잘 양육하는 사람이 훌륭한 목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목회를 잘하고 분이 누구냐? 조용희 목사님도 아니에요. 하영민 목사님 아니에요. 옥환웅 목사님 아니었어요. 제자하고 누구였냐면 전 세계에서 조사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부산의 누구게? 요? 노. 어? 이 사람들 아이고 그렇게 풍성한 교회. 아이고 참. 부산의 풍성한 교회잖아. 풍성한 교회. 거기가 지금 그 뭐 세미나에 몇만 명씩 한 번 세미나에 코엑스몰 같은 데서 2, 3만 몇만 명씩 세미나 하잖아요. 부산에서 그렇고. 그리고 세미나 비용을 몇십만 원씩 받으면서 자고 먹는 것은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잖아요. 부산에서 그 행사하면 부산 지역이 전체 마비가 된대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전국에서 몰려온 거야. 세계에서 몰려 들어와요. 그 교회가 몇백 명 안 됐어요. 몇백 명이 안 됐는데 그 교회가 그 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전 세계 교회를 우리나라 교회 조사했더니 가장 건강한 교회, 목회를 잘하는 가장 건강한 교회 넘버 1으로 뽑힌 거야. 몇백 명이.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교회가 아니야. 듣도 보도 못한 교회. 처음부터 목회학교 신학교 그것도 아니고 중간에 목회한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뭐 건축업인가 전공이 다른 거죠. 일반 같은 양반이야. 가장 건강하대요. 부산의 풍성교회. 수만 명씩 세미나입니다. 건강한 비결이 뭘까? 배우러 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는 교회를 더 짓고 부흥돼가지고 할렐루야. 또 몇천 명씩 모이는 게로 더 부흥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인무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여러분 건강했습니다.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이기는 힘이에요. 저희도 그렇지만 그저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아프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뭐냐? 면역력을 기르는 거예요.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것들이 들어와요. 나쁜 것들이 들어와서 자주 싸워야 면역력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훈련하고 운동을 하고, 그죠? 그때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이단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건 너 안 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뒤흔들리는 거. 면역력이 약하면, 너무 편안하면. 우리 지원자매 숙제 레포트 내려놓으면 마지막 구절이 이용규 선교사님 걸 쓴 건가요? 한번 생각나면 한번 읽어볼래요? 이야, 할렐루야. 아이, 나는 이게 지원이가 쓴 줄 알고 난 어제 동환이 되게 칭찬했었거든. 글 잘 쓴다 그랬는데 우리 지원이가 딱 나온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런 명언을 해봤어? 대박.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디서 누가 쓴 글 같아. 많이 보던 글이야. 익숙하지 않은 멋진 삶을 끊어낼 때 이게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야, 기가 막히죠. 뭐예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잖아요. 이 편안한 삶을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편안한 데 가고 싶잖아요. 뭐 대형 교회 가서 조용히 간단히 한 타임 섬기고 편안하잖아요. 요새는 안 와요. 근데요, 이런 데서 또 각자 부족하지만 각자 교회 자그마한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대. 이 작은 단체에서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도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이가 서울로 올라오고 싶대요. 어떻게든 서울로 올라오고 싶다고 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이 자맹하는 얘가, 근데 내가 볼 때 니네 거기서 살면 편하지 않겠니? 편하죠. 너무 편하죠. 영동은 너무 편하대요. 5만 명밖에 없고요. 대학까지 풀코스야. 대학교 지난번에 우리 드럼 여름에 쳤던 우리 그 중3짜리 엄마가 그 대학에 하나밖에 없는 대학에 또 무슨 과? 비서에 뭐 총장 비서에 뭐 관계된 과라 뭐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양반 이렇게 한마디 싹 사인이면 그냥 대학 들어간다네요. 영동대. 논스톱이래요. 지원아 논스톱이래요. 장학금 받고 장난 아니에요. 편하대요. 그 졸업해서 거기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시집 가면 끝난대요. 너무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주변에. 예. 근데 그 편안함이 좋은 게 아니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 전투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전투적인 삶. 여러분 쉽지 않은 결단이죠. 이 시간은 여러분이 이미 전투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끊어냈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혹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유혹을 이기면서부터 익숙한 것을 끊어내면서 새로 시작하는 것부터 우리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영준인가? 영준이가 왔는데 또 내일 모레 미국 버클리대 갔다가 다시 일주일 왔다가 한입으로 캠프하고 다시 또 나간다고 합니다. 아이고 멋진 것 같아요. 익숙했던 한국의 삶을 뒤로 하고 저 버클리대로 우리는 세계 가장 유명한 버클리대로 이제는 음악을 공부하러 떠납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가 전투적인 삶일 거야 아마. 거기서 잘 견디면 하나님이 세워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용준이 잘 견디길 기도할게요. 그래도 좋은 후계자 한국으로 보내주시고 애들 이렇게 해주세요. 교회도 이렇게 해주세요. 예, 알았어요. 해줘요. 그 당신네 교회만 보내지 말고 여기로 보내주세요. 잘하는 애들. 예. 여러분들 둘러싼 증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승리해서 어디에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편한 것만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게 참 편하면 좋고. 근데 요렇게 따뜻하게 또 몸 좀 데웠는데 나가야 돼 또. 이제 밖으로 추운 데로 나가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 밖에서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기셔야 돼요. 승리해서 이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주와 결승점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결승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증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삶은 마르티스의 순교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2절에 보니까 함께 합독하면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도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께 갔던 시선을 조금만 옆으로 돌려도 지난번에 수없이 설교합니다. 재밌는 게 많아요. 참 재밌습니다. 24시간 재밌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24시간이 재밌을 수 있냐고요? PC만 가면 돼요. 게임에서 게임하시면 됩니다. 내 지난번에 충격받았다고 했어요. 2살, 3살 때는 우리 누구죠? 아영이가 아영이 엄마가 하는 말이 제 만화 영화도 안 보여주고 거의 핸드폰도 안 준대요. 근데 충격을 봐. 안 주고 안 본다는 애가 제 핸드폰을 딱 봤더니 앞에 게 화면이 누르면 물결처럼 이렇게 싹 퍼지거든요. 세게 눌러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 거 보더니 딱딱딱 눌러더니 너무 재밌어요. 그러더니 싹 눌러버린 거야. 싹 화면 바꾸고. 화면 바꾸더니 그 상태에서 어플들 찾기 시작해. 쓱쓱쓱. 그리고 뭐 찾아낸 줄 아세요, 여러분? 콧구멍을 찾아내더라고. 걔가 뭐라고 하는지 콧구멍에 헉 나 웃으면서 전 충격받았어요. 시우만 그런 줄 알았어요. 시우만. 저 어린 애기가 거의 보여주지도 않았던, 거의 잘 알지도 못하는 애가 이걸 하는 거야. 이 손가락질 이거 여기서부터 스마트폰은 시작됩니다. 손가락질에부터 스마트폰의 길은 시작되는 거예요. 기초예요. 기초. 이게 손가락 운동이 기초거든요. 시우도 싹싹싹 허들의 어플을 딱 찍어내는 거야. 시우는 아이폰의 모든 기능을 거의 습득했고요. 이제는 시우는 안드로이드 폰도 습득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을 들어가고요. 지워버려. 어느 날 어플들이 없어. 야 이거 어떻게 너 지웠지? 아니야. 아빠 안 지웠어. 너 지웠지? 이놈 아저씨가 지웠나? 그러는 거예요. 다 너 확실하게 갑자기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경찰 아저씨 오나? 왜? 아니 그냥 아빠 경찰 아저씨와 왜 얘기해? 아니 너 어플 지웠지? 경찰 아저씨 오면 안 되는데 막 우는 거야. 안 온다. 딱 왜 지웠어? 뭐라고 하세요? 왜 지웠어? 그러니까 지저분해서 지웠대요. 지저분해서 지웠대. 이게 깔끔하게 해주려고 뒷담으로 너무 어플이 많으니까 제가 어플 다운받지 않아요.
이 삼성 계통 이런 것들 안드로이드는 쓸데없는 거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도 실수했나, 너무 쓸데없는 건 안드로이드 샀나 싶을 정도로 내가 아이폰을 그대로 쓸 거면 수혜가 막심합니다만, 그러니까 얘가 그걸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찾아갖고 살려놓고 막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시선을 바뀌면요, 아이들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재밌는 거 24시간 재밌다니까요. 24시간 아니요, 2박 3일 24시간이면 48시간이죠. 48시간 동안 한숨도 안 자고 이러면 게임하는 친구들 알죠? 게임하는 어른들 많습니다. 애가 죽어가 굶어 죽었잖아요. 애기가, 신생아가. 부부들이 뭐 했다겠습니까? 게임방에서 게임했다겠습니다. 게임방에서 게임하는 게임의 종류 중에 하나가 무슨 게임 있다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임 있다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임. 그 아이를 키우는 게임에 전력과 전심을 다하는데 실제 살아있는 아이한테는 젖병도 소독하지 않고 우유도 제대로 주지 않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딴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전에도 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좀 재미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봐야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땅에 재림이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뭐 땅에 쉬어가면 추운 날은 좀 문자, 전체 문자 돌리는 거야. 오늘 수협이 없습니다. 집에서 쉬시고. 금요일 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 비가 많이 오네요. 가정에서 부침개 드시고 편안한 삶 사세요. 자, 주일날에 날씨가 너무 좋아. 문자를 전체만 쫙 보내는 거야. 자, 오늘은 우리 강화도에서 190-2번지로 모이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죽었던 유대인들이, 노예 유대인들이 자유를 받았다는 것은 뭐야? 살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수많은 북한에 있던 사람이 한국에 넘어오고 싶었지만 1년에 한 명이 넘어올 수 없었어요.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몇 년에 한 명 넘으면 대서특비를 내고 있어요. 먹고 살 수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온 가족이 넘어오는 1980 몇 년도에 86년인가 몇 년도에 김만철 씨인가 누구를 통해서 기억하실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언젠가 80 몇 년도에 온 가족이 넘어. 온 가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온 가족이 넘어왔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그때는 너무나도 넘어오고 나서 북한에 대한 그것보다 한국에 너무너무 좋고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세월이 흘렀어요. 북한이 안 좋잖아요. 근데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북한으로 넘어온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자유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자유를 찾아왔어요. 옛날에는 먹고 살고도 싶었지만 자유를 찾아왔는데 지금은 자유를 주더라도 다른 것이 더 필요한가 봐요. 넘어가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는데 구원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하고요. 구원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다. 죽어가던 우리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북으로 돌아가지 마시길,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길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주와 결승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1절과 이제 12장 11절에서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봐라. 그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유혹을 이겨내고 삶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총리가 되지 않았니?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지 않았니? 자,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구원받고 진정한 삶을 살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 예수만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의 삼천에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주들이 인도해 달라고,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예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동시에 예배드리고 있을 저 논산 그 연무대 교회 내에 천여 명의 청년들이 예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또 한입으로 찬양과 영성 캠프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물질과 우리 지체들 헬퍼들 채워주시고, 부족한 차량도 채우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주의 삼장을 뜨겁게 함께 기도합니다.